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최소한 가져야 하는 생각은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욥기를 대하면서 좀 가져야 되죠.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만사형통하던가요? 몸도 아프지 않고 돈이 그냥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믿음 좋은 사람 못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 너무나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고, 최소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좀 욥기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이 오는 겁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살았더니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더라, 이런 말이죠.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물질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자리를 지나게 하시죠. 지금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버리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질병이 있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할 만한 일들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두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따지자면 과연 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모든 우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분의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뭘 허락하신다고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다. 이게 더 성경적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우리가 고난은 누구나 원치 않지만 그러나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 욥기에서 누구의 생각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한다. 이게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이죠. 감기에 걸려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환절기 또 좀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좀 집중도 하지 못하고 좀 그렇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난은 신앙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친구들의 말이죠.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실수를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실수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분명히 1장에서 전제했죠. 이미 시작부터 욥은 실수하지 않았다. 이게 욥기 1장부터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욥은 실수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다. 이 문제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욥기가 처음부터 욥기를 여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욥기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표현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또 사랑과 희생으로 많이 봉사한다.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것,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 이런 말을 하죠. 발자취라는 게 뭡니까? 발자국 아닙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에 나도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첫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아담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첫 아담의 후손들인, 그래서 어떤 아담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갑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첫 아담에 속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감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착하게 산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을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 그분을 뒤따르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절 보실 텐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디에서 강하게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기에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우리의 현재가 무엇이라는 말이죠?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아 현재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현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현재가 뭐냐? 고난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나는 걷고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소망으로 해석하겠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나는 이해하겠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상속,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현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황된 꿈을 꾸시고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적당히 버리지 마시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지시고,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저 영광으로 나아가셨으니 오늘 그 믿음의 현재, 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는 믿음의 현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예수 잘 믿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도 잘 견뎌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받게 되죠?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 욥에게 소유를 어떻게 주십니까? 갑절로 주시죠. 배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과 고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앞당겨서 마지막까지 욥기 42장에 가서 욥의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욥의 소유가 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욥의 소유가 배가 되었다는 것은
욥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장자의 상속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배의 상속을 받죠. 형제가 셋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넷으로 나누어서 장자에게 배를 주는 것이, 둘을 주는 것이죠. 장자는 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욥에게 그 소유를 배로 주셨다는 것은, 욥이 그 소유를 배로 받았다는 것은 욥이 무엇에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장자의 상속을 받았다. 장자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왜 욥이 장자의 상속을 받게 되느냐 하면, 왜 욥이 장자의 상속을 받게 되느냐 하면,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라고 말하죠? 맏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에 욥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자신 그리스도의 상속에 참여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말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왔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욥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장에서부터 말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하는 이 고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마지막 아담이 앞서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욥, 그에게 영광의 상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고난 이후에 장자의 상속이 있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물론 욥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에 살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욥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그 그림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시기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죠? 누구의 때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잖아요. 욥도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지만, 그러나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자가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속에 욥이 있는 것이고, 욥이 그리스도가에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상속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 16장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디선가 본 듯한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치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욥이 이 10절, 특히 10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욥이죠. 그러나 죄인이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된 욥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이 말은 피부가 상해서 구멍이 뚫려 굵은 배를 대어야겠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뿔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화로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내 체면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울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흘린 많은 눈물로 그의 얼굴은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고 눈 주변이 거무칙칙한 어둠의 그림자가 내려앉은 것이 욥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현실에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하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리면 절대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 그 피 흘리면 절대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죄한 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자기의 죽음과 신약의 단어들로 말하면 자기의 원한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이 부당함과 이 원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니 이 부당한 고난과 이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호소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지금 욥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큰 전제가 뭐죠? 욥기 앞부분에서 사탄이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소유물로 두르신 그 울타리를 거두십시오.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것을 다 거두어 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이 고난의 자리에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욥은 고난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고난이 찾아온 이후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후에
오직 나에게 유일한 분, 내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니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리라. 더 순결한 믿음의 모습을 고난이 온 후에 욥은 더욱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이 모습은 사탄이 예상했던 것과 같습니까? 전혀 반대입니까? 전혀 반대죠. 사탄은 물질을 빼앗으면 그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오므로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내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말하면서 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의 순수함은 부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네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는 많은 물질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세우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손해도 없고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보이시죠. 몸을 입으신 것부터가 순종이시고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것도 순종이시요 모든 사역들의 순간들도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그 순종의 절정을 어디에서 보이시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의 절정의 자리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건 첫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아담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이셨다고요? 순종으로 보이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 인류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대한 이 강줄기,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강줄기를 거슬러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란 기계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계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목숨보다 크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순결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어디에 세우시는 겁니까?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셔서 왜? 고난의 자리는 많은 복을 누리는 자리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을 표현하는 자리이니까. 사탄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순수하게 고백할 수 있고 많은 때가 묻었지만 그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정점이 고난받아 죽으시는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자리는 복받는 자리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살리는 자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런 자리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자 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다고 복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진실한 고백,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복받은 성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면 복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요한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고백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요,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부요한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고백한 자들을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장자가 상속받는 그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선다고 함부로 입을 열어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이 과정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장자의 상속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걸음을 잘 지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 저 영광의